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입니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람의 본성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여러 문제로 아파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제자들 떠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지금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제자들처럼 근심 가운데 쌓여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엄습하며 어떤 근심거리를 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여러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재능과 경륜과 내가 가진 재물을 믿는 것,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유력한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운이 좋아, 모든 환경 여건이 내게 유리하게 전개될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의 근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가는 길을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진리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없으시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 때에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그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구원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다. 거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생은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사탄도 이 세상 권력자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믿고 감사할 때 근심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는 문제,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진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잠시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근심을 이기는 은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감사의 근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 떠난다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또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지금 올 수 없다 하신 말씀에 더욱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네가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저들 안에 내주하시고 저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데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슬픔은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 전도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할 때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꼬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순복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감사의 근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긴 말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하여 그 유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번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날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는데 왜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근심 가운데 쌓이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시선은 삶의 고난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에 미워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희생시키사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이끄시는 것,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느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당시 큰 의문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패역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데 왜 이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약한 자들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 북방의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저들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또 다른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해서 심판하시는 건 좋지만 왜 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한 이후에 저 불의한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는 믿는 자들은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불의한 동족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한 섭리를 가지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 따른 감사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도 깨달음 없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양, 운이 좋아서 그런 양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처럼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에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원한 감사의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확인하시고 일생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둔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감사의 근거를 꼭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는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 일어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 받은 말씀 의지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감사의 근거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전히 나를 위로 격려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에 지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는 감사,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입니다. 조건에 따른 감사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믿고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말을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성령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사랑의 음성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자리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슬플 때도 감사합니다. 정복할 때도 감사하지만 곤고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통하여 어둠의 영을 벌어내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자들의 근심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감사의 영원한 근거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인데 우리 너님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 빼앗기지 않고 일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와 모든 관계의 문제를 주님 선한 손에 올려드리며 주의 선한 응답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소망 찬양대원의 은신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시며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충성됨 위에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밤 이태원의 큰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당한 모든 사람이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질서를 아버지 통해서 다시 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영원한 근거를 발견하고 어떤 여건 상황 속에서도 주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